한국의 선교 단체 중에 여러분이 잘 아시는 CCC라는 단체가 있습니다. 이 정식 명칭은 한국대학생 선교회이고요. 미국에서는 1951년에 빌 브라이트 박사가 UCLA에서 시작을 했고, 한국에서는 1958년에 김준곤 목사님에 의해서 시작이 되었습니다. 미국 CCC는 2011년에 벌써 꽤 됐죠. 60주년을 맞이하며 캠퍼스 크루세이드 포 크라이스트라는 이 이름을 크루라는 이름으로 변경을 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는 미국 대학에 공부하러 온 유학생들, 여러 나라의 유학생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사역에 집중을 하고 있다고 제가 들었습니다. 이 한국에 있는 이 한국 CCC는 이름을 변경하지 않았고, 지금도 여전히 한국대학생 선교회 혹은 CCC라는 이름으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이 한국 CCC에 재미있는 제자 훈련이 있었습니다. 현재는 공식적으로 진행하지 않고 있는데, 과거에 이 여름 수련회가 끝나고 또 지원자에 한해서 전도를 목적으로 하는 거지 순례가 있었습니다. 말 그대로 돈 한 푼 없이 시골 마을을 다니면서 전도 활동을 하는 겁니다. 학생들을 일부러 힘들게 해서 정신무장을 시키겠다라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성경의 가르침을 그대로 따라서 해보자라고 하는 것이 주 목적이었습니다. 이 한국 CCC에서 과거의 훈련으로 사용했던 이 거지 순례의 성경적 근거가 되는 본문 말씀이 바로 오늘 함께 읽으신 누가복음 10장의 말씀입니다. 좀 더 정확히 말씀을 드리자면 누가복음 9장에도 있습니다. 그래서 9장에서는 12제자를 보낸 것이고요. 10장에서는 70인을 보내셨고, 동일한 원칙으로 예수님께서 명령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 원칙이 뭘까? 선교를 하는 데 있어서 혹은 전도를 나가는데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세워주셨던 원리, 이 선교의 전략을 한번 살펴보고요. 또 왜 그렇게 명령을 하셨을까에 대해서도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첫째, 제자들을 세우시고 보내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부분에 대해서 너무 당연하기 때문에 그냥 간과하기가 쉽습니다. 여기서 70명의 제자들을 세우신 것은 주님입니다. 1절을 보시면 이 주어가 분명히 있습니다. 주께서 따로 70인을 세우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보시면은 각 동네와 각 지역으로 가시고자 하셨던 그 지역에 둘씩 앞서 보냈다라고 또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미 이 복음을 전하려고 했던 지역을 알고 계셨고, 그곳에 그 지역에 먼저 이 제자들을 보내셨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 첫 번째 원리를 보면서 이 땅에 우리가 살아있는 것, 그리고 우리가 전도를 하는 것, 이것이 절대로 우연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1년 전에 개척해서 나온 것도 우연이 아닙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 안에서 이루어진 일이라는 것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 2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2절입니다. 이르시되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으니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주소서 하라. 하나님이 주인이시고 우리가 그분의 일꾼이라면 우리는 당연히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움직여야 합니다. 이 첫째 원리는 모든 사역의 주권이 하나님께 있다라는 것이고, 우리는 여기서 마음의 한편으로 평안을 얻게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선교의 사역을 책임지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사역의 성공을 위해서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분의 이름의 영광을 위해서 사역을 진행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순종하는 것 뿐입니다. 예수님의 두 번째 선교 전략의 원칙은요, 하나님에게 온전히 의지하는 것입니다. 우리 4절을 또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전대나 배낭이나 신발을 가지지 말며 길에서 아무에게도 분한하지 말며. 우리가 많은 경우에 우리 스스로 선교 전략을 세우고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플랜을 짜고 또 그 계획에 맞춰서 필요한 것들을 준비하고 그렇게 우리의 모든 플랜을 따라서 선교를 진행합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전대도 배낭도 신발도 가지지 말고 여행을 떠나라 합니다. 어떻게 보면 이렇게 계획도 없이 무작정 전도하러 간다라는 것이 굉장히 비효율적이고 현대인들에게는 사실 생각조차 할 수 없는 그런 일입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일부러 이렇게 명령을 하신 데에는 분명히 이유가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모두 연약한 인간적인 본성이 있어서 눈에 보이지 않는 것보다 눈에 보이는 것을 더 의지하려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특히 우리가 가보지 않은 곳에 처음 전도를 가거나 선교를 가게 되면은 우리는 마음에 엄청난 이 불안감이 생기게 됩니다. 그리고 이런 불안감을 해소하기 위해서 우리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소유, 어떤 재정적인 것부터 시작해서 우리의 경험이나 우리의 지혜나 우리가 가진 계획까지 그러한 것들을 의지하게 됩니다. 일반적으로 이러한 것이 틀린 것이 아닙니다. 당연히 계획을 세워야 되겠죠. 하지만 하나님의 선교를 감당할 때 우리 마음 저변에 하나님을 내가 지금 의지하고 있는가, 아니면 내가 가지고 있는 다른 것들, 어떠한 소유에 관한 것들에 내가 더 의지하고 있는가, 정말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만 의지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러한 훈련을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 4절, 읽으셨던 4절의 마지막 부분을 보시면 굉장히 좀 이상한 구절이 있습니다. 아무에게도 무난하지 말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사실 지금 전도여행을 떠났는데 길에서 만나는 사람한테 아무 말도 하지 말라라고 그렇게 명령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익숙하지 않은 지역에 전도를 가서 모르는 사람을 당연히 만나면 그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는 게 맞지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말라라고 오히려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예수님께서는 길에서 무난하지 말라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길에서 만난 사람과 집에 들어가서 만난 사람을 구분하고 계세요. 조금 더 읽어보시면은 그 바로 다음에 평안을 빌고 그 집에 들어가라라고 되어 있고, 그 집이 어느 집이든지 영접하면 그곳에서 사역을 시작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길에서 만난 사람과 집에서 만난 사람을 구분한 거에 있어서 정말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 우리가 영적으로 아주 민감하게 반응을 해야 한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사실 예수님께서는 누구보다도 복음의 긴박함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누군가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 중요합니다.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전도하는 게 맞는데, 예수님께서 이 훈련을 통해서 알려주기 원하시는 것은 누군가에게 복음을 전할 때에도 아무나 전하지 말고 기도하고 하나님이 전하라는 사람을 만나서 그 사람에게 전하라는 겁니다. 전도 폭발이라는 이런 훈련을 아시죠? 거기 보시면은 제일 먼저 해야 되는 것이 기도입니다. 기도 없이 전도할 수는 없습니다. 세 번째 선교 전략의 원칙은 이 두 번째 원리의 연장선상에 있다고 할 수 있는데, 바로 평화의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평화의 사람이 도대체 어디 있냐 궁금하시죠? 6절을 보시면은 평안을 받을 사람 이렇게 되어 있는데, 또 다른 번역으로는 평안의 아들이라고 번역이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그 평화의 사람, 영어로 보면 진짜 person of peace라고 되어 있습니다. man of peace. 그러니까
이 평화의 사람이라는 개념이 여기서 도입이 되었는데 POP라고 부르기도 하고요. 여기서 보시면은 도대체 평화의 사람이 누구냐? 우리가 전도를 가서 제일 먼저 전도를 할 때 머물게 되는 집의 개념입니다. 복음의 전초기지죠. 누군가에게 복음을 전했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고 영접하고 우리를 처음으로 받아들이는 자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여기서 우리가 추측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평화의 사람을 미리 예비해 놓으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복음을 전할 전도의 대상자가 이미 그 지역에 있다라는 겁니다. 다만 하나님께서는 이 예비하신 평화의 사람이 하나님께 불순종해서 전도자를 영접하지 않을 수도 있다라는 것을 이후에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고, 만약 그럴 경우에 먼지를 털어버리고 나왔을 때에 전도하는 사람이 베푼 그 평안이 그 전도자에게로 다시 돌아간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한번 정리를 해볼게요. 첫 번째, 선교 전략의 원칙은 선교의 주권이 하나님께 있다. 두 번째 선교 전략은 온전히 하나님만 의지해야 한다. 세 번째 전략은 우리가 만날 사람, 예비하신 평화의 사람을 만나라는 것이 바로 선교의 전략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가지게 되는 질문은, 하나님의 주권은 아멘, 주님 믿습니다 하고 우리가 주권을 인정하면 됩니다. 그리고 비록 우리가 눈에 보이는 것을 더 의지하는 경향이 있지만 하나님만 의지하겠습니다 라고 내가 하나님 앞에 고백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세 번째는 굉장히 어려워요. 아니, 우리가 어떻게 평화의 사람을 구분할 수 있을까요? 분별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어떻게 평화의 사람을 만날 수 있을까요? 라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만남을 위해서는 매 순간 하나님에게 영적인 안테나를 올리고 있어야 합니다. 어느 한 곳에 집중하는 게 참 어렵습니다. 하지만 이 영적인 집중력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그래서 기도하고 영적으로 민감해서 우리가 노력하고, 또 그렇게 했을 때 이 영적인 민감함이 우리 안에 나타날 때 비로소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인도하시는 것 같아 라고 하는 그런 감이 생기게 되겠죠. 참 어려운 부분입니다. 하지만 그렇게 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마 거짓순례와 같은 아무것도 가지지 말고 하나님에게만 집중하고, 길 가다가도 말하면서 허투루뜨리지 말고 온전히 나에게 집중해. 그래서 그 평화의 사람을 찾아가도록 하라. 그렇게 예수님이 명령한 게 아닌가 저는 생각을 해봅니다. 이제 오늘 본문에서 찾을 수 있는 예수님의 마지막 선교 전략을 나누겠습니다. 이 네 번째 원칙은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도록 하라라는 것입니다. 9절을 함께 읽습니다. 9절입니다. 시작. 거기 있는 병자들을 고치고 또 말하기를 하나님의 나라가 너에게 가까이 왔다 하라.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전도 여행으로 보내실 때에 눈에 보이는 전대, 배낭, 신발을 주시지는 않았지만 그것보다 엄청난 걸 주셨어요. 눈에 보이지 않지만 더 중요한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과 그분의 영적 권위를 제자들에게 주셨습니다. 이게 놀라운 일이에요. 평화의 사람이 제자들을 영접하고 그 집에 머물면서 그때부터 사역이 시작이 되는데, 뭐라고 했죠? 병자들을 고치고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예수님의 제자들, 특별히 여기 있는 70명, 12명도 마찬가지지만 특별한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평범했어요. 정말 평범한 범인들이 그냥 예수님의 세우심을 받고 떠난 겁니다. 우리보다 절대로 더 잘난 부분이 있는 사람들이 아니었어요. 이들에게 다른 점이 있다면, 유일하게 다른 점이 있다면 예수님의 권능을 받은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전도를 할 때, 선교를 할 때 반드시 예수님의 능력을 받아야 합니다. 한번 상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만약 우리가 예수님의 권능이 임했어요. 우리 안에
병을 고칠 수도 있고 기도하는데 정말 놀라운 능력이 또 선포가 되는 그러한 상태라면, 정말 병자가 낫고 귀신이 떠난다면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는 게 얼마나 재미있을까요? 정말 재미있을 것 같아요. 얼마나 자유로울까요? 거침이 없겠죠. 우리 안에 자신감이 얼마나 있을까요? 쭈뼛쭈뼛 하면서 야, 한번 복음 들어볼래? 이런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병자가 낫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선포가 된다면 이 얼마나 놀라운 선교의 모습이 나타나겠습니까? 신앙생활도 무척이나 신명이 나고 전도하는 것도 부담이 아니라 마땅히 우리가 하고 싶은 일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도를 할 때 이렇게 해야 합니다. 예수님의 권능이 나타나는 복음 전파여야 합니다. 우리의 신념을 나누는 것이 아니고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능력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파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또 질문이 생깁니다. 2000년이 지난 지금 우리에게도 이러한 권능이 가능할까요? 물론 아멘이죠. 네. 우리 아멘 하신 분은 이미 권능을 받으셨습니다. 근데 성육신하신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하지 않는데 그때에는 예수님이 정말 안수하시고 기도하시고 권능이 임하는 것을 느꼈을 것 같아요. 근데 지금은 그렇지 않은데 예수님을 볼 수도 없는데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여러분 사도행전 1장 8절을 기억하십니까? 뭐라고 말씀하셨죠? 승천하시기 전에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하셨는데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거기 다음이 중요합니다.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이 그대로의 말씀이에요. 예수님의 선교 전략의 핵심이 여기에 있습니다. 증인이 되는 것이 맞는데 우리가 그냥 증인이 되는 것이 아니라 권능을 받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능력, 그 능력이 없이 우리가 증인이 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승천하셨고 더 이상 제자들과 함께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성령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권능을 받았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가르쳐 주신 선교의 전략과 같이 주님의 능력으로 복음을 땅끝까지 전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이 제자들과 마찬가지로 성령이 충만해야 됩니다. 성령 충만하면 권능이 임합니다. 그래서 전도하기 전에 반드시 능력을 받아야 합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 본문 누가복음 10장에서 발견할 수 있는 예수님의 선교 전략, 원칙 총 4가지를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첫 번째, 선교의 주권은 하나님에게 있습니다. 내가 전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친히 역사하시고 진행하시는 그 전도 사역에 우리가 동참하는 것입니다. 둘째, 선교를 할 때는 하나님만 의지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들은 도구일 뿐입니다. 도구가 하나님이 될 수는 없습니다. 재정이 있어야 하고요. 또 사람들이 모여야 하고요. 분명히 어떤 인간의 계획과 능력도 필요합니다. 하지만 이것이 하나님을 대체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평소에도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여서 전도하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셋째, 선교의 대상자도, 이 전도를 하는 대상자도 하나님께서 정해 주십니다. 마땅히 만날 사람들을 우리가 만나게 해 주신다라는 것이죠. 이를 평화의 사람이라고 부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전도 대상자들을 만나기 위해서 무엇보다 영적으로 민감해야 합니다. 영적 민감성을 위해서 우리는 기도해야 하고 또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기대해야 합니다.
넷째, 마지막이지만 어쩌면 가장 중요한 원칙이 아닐까라고 생각하는데, 바로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하나님의 능력, 예수 그리스도의 그 권능을 성령을 통해서 우리가 받아야 합니다. 우리의 힘으로 전도하는 것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우리 몇 번 할 수는 있어요. 그런데 이것이 꾸준하게 계속해서 하기 위해서, 또 우리가 더 효율적으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능력이 있어야 합니다. 어차피 믿지 않는 사람들이 보고 싶은 것은요, 우리 인간적인 모습이 아닙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보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날 때 이들이 하나님을 믿게 됩니다. 성령의 충만함 가운데 먼저 하나님의 권능을 받고 그 다음 나아가서 예수님의 증인이 되는 것입니다. 제가 아는 어떤 사람이 이 한국 CCC에서 과거에 거짓 순례를 했던 그런 간증을 저에게 나누어 주었습니다. 수원에서 출발해서 평택으로 전도 여행을 떠났는데 정말 아무 돈 없이 그 팀이 전도만을 목적으로 여행을 떠났다고 합니다. 지금 생각해 보면 좀 위험하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만 그때는 괜찮았던 것 같아요. 이들이 찾아갔던 곳은, 그러니까 평화의 사람에 해당하는 그곳은 한 작은 교회였다고 합니다. 교회 목사님과 사모님에게 사정을 설명을 하고 이러이러한 일을 우리가 해야 합니다라고 했을 때 그 교회 목사님과 사모님이 이들을 영접해 주셨고 그 교회에 머물면서 전도를 열심히 했다고 합니다. 사모님이 많이 수고를 해 주셨겠죠. 식사도 대접을 해야 하고 교회도 오픈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 청년들이 열심히 전도를 해서 교회로 이제 데리고 왔는데, 결과적으로는 이 거짓 순례를 먹이고 섬기느라 목사님과 사모님은 고생을 하셨지만 청년들을 통해서 이 교회가 부흥을 또 경험을 했다고 합니다. 이번 한 주 동안에 우리 각 TMC에서 모임을 가지시면서 우리 예수님의 선교 전략을 다시 한번 돌아보고 또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무엇보다 우리 네 번째 원칙, 성령 충만해서 하나님의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예수님의 증인이 되실 수 있으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